다니엘서가 초반부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 오늘 본문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1절은 시작하고 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다니엘, 주인공인 다니엘과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일으킨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와 정말 다니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고 그에게 또 역사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1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하죠. 정말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성전 기물 일부를요, 뺏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의 신전에요, 그것을 이렇게 처박아 둡니다. 이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조롱한 것이죠. 그랬던 그가요,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가 꿈 때문에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누가 그 꿈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바로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 꿈풀이로 인해서 바로 다니엘서 2장 47절에 고백이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장 47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2장 17절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 고백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왕 중에 왕이다 라고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것 같습니까? 마치 우리들이 고백하는 고백과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7절을 고백한 사람은 분명히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 일부를 빼앗아서 자신의 신전에 방치했던 그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인물이 아니라 바로 똑같은 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다니엘서 2장 40절에 고백을 했던 그 느부갓네살이요, 왕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모든 신들의 신임이라고 고백했던 그자가 지금 뭘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상. 자기가 꿈에 봤던 신상보다 더 큰 그 우상을, 금신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했죠? 끌려온 포로들까지 그 앞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절하라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자가 또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후에도 똑같이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신이 없음이라. 3장 28절 29절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뭐 하고 있어요? 또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신앙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것이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 그리고요 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3절 끝에 뭐라고 하고 있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마치 제가 주일 오전에 설교했듯이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고백을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독특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갈짓자 행보를 보면서 여러분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은혜 받고 때로는요,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감동도 받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느부갓네살은요, 그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들을요,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의 꿈을 누가 다 풀어주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다 풀어주면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경험했던 자였어요. 왜냐하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그의 고백을 보면요, 신학자의 고백과 같이 별로 손색이 없어요. 그 목사의 고백이라고 해도 별로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을 보면요,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우리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좋은 날도 있었다가 어찌 보면 나쁜 날도 있었다가 슬픈 날도 있었다가 어떨 때는 연약해져서 내가 왜 이렇지? 라고 고민할 때가 너무 많은 자가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자, 4절 끝에 보면 내가 어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끝을 보면요, 평강할 때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때 꿈을 꿨단 말이에요? 가장 평강이 있을 때, 그것도 자기 집 내 궁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꿈을 꾸었다는 거죠. 그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 아무 문제나 건신거리가 없이 편안하게 있을 때, 평강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요, 조그만 변방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는요, 고대 제국 중에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큰 나라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다스려지고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을 때 뭘 꿨다고요? 꿈 하나를 꿨다는 거예요. 그가 꿈을 하나는 꿨어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는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번민하였노라.
그가 뭐 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번민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5절 앞부분에는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끝부분에는요, 번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우리도 잘 하는 거는. 근데 번민했다는 말은요, 직역하면 이런 말이 돼요. 두려워하게 되었다보다 훨씬 더 강한 단어로 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면 공포심에 벌벌 떨었다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가 이 꿈을 벌벌 떤 두려운 꿈보다 더 지나치고 더 강한 그 공포심에 벌벌 떠는 꿈을 꾼 때가 언제라고요? 가장 평안할 때, 그것도 자기 집에서, 내 궁에서 정말 평안할 때 벌벌 떠는 꿈을 꿨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지금 너무나도 평화로운 때 집안에 아무 문제도 없고 나라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태평성대와 같은 그런 때에 먼저는 두려움이 느껴졌고 그 다음에는 뭐 했다고요? 번민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그 시대의 가장 큰 왕인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 제공 중에서도 가장 크고 힘 있는 나라가 바로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런데 원수의 강력한 군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군사도 아닌 뭐 때문에요? 그가 꾼 꿈 하나 때문에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샬롬, 평강을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빼앗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제국에서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부와 능력과 태평성대가 있을지라도 그 번성과 풍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는 뭐 때문에 넘어지고 있다고요? 꿈 하나 때문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족하기만 하면, 풍부하기만 하면, 세상 것이 나에게 많이 부어지면, 물질이 그리고 지위가, 재능과 능력이 나에게 많이 부어지면 뭐 할 거라 생각해요? 샬롬이 주어질 것이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착각, 나에게 돈만 많으면, 내한테 능력만 많으면, 나에게 이런 지위만 주어지면 나에게 샬롬이 주어지겠지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여러분. 뭐 때문에 넘어졌다고요? 꿈 하나 때문에. 그냥 평안하게 잤는데 꿈 하나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느부갓네살보다요, 물질, 지위, 능력, 군사력에 있어서 더 풍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마도 느부갓네살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 왕이요,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 떨게 했던 것은요, 계속 강조하지만 뭐라고요? 다른 왕, 다른 군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꿈 하나 때문에 무너졌다. 평화와 자유를 다 뺏기는 상태에 놓였다. 두려움이 아니라 벌벌 떠는 그런 상태에 놓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요, 느부갓네살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잘 움직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한마디에 또 예상치 않는 환경과 상황에요, 우리는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또 공포에 벌벌 떨 수 있는 연약한 그릇과 같은, 깨질 것 같은 연약한 그릇과 같은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인 것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 반응이. 아닌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무리 인생이 강성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요, 작은 요소 하나만 삐끗하면요, 어긋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평강과 기쁨을 상실해버린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수술할 때요,
마취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이 정말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그 마취제를 처음 개발하고 보급한 영국인 의사의 이름이 바로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의사가 그 마취제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선생님, 그런데 그 학생들이요, 마취제를 개발한 제프스 심프슨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선생님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나 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가 뭐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마취제가 내가 위대한 발명이지, 라고, 이렇게 발견이지, 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가장 큰 발견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자주 물었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 강해집니까? 아니면 더 연약해집니까? 이제는 답을 잘 아시네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7절은요, 우리가 뭐와 같다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질그릇.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깨지기 쉬운 거죠. 너무 깨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 연약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신다. 우리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더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누가 더 연약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아는 자는요, 내가 강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요, 나는 지극히 질그릇 같아서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누가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을 알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루에도 12번 넘어지고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뭐함으로요?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승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라고요? 심히 은혜를 많이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말인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취제를 만드는 그 박사님도 뭐라고 알았다고요? 내가 최고의 발견은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일어날 수도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렇듯 예배드릴 수 없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숨쉬고 예배드리고 이렇듯 살 수 있는 모든 것은요, 심히 능력이 크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누림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요, 바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코람데오,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연약한 존재지만 정말 질그릇 같아서 너무나도 깨어지기
쉬운 존재지만 하루에도 12번 실수하고 하루에도 12번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심히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6절을 보면요, 모든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내노라한 인재를 다 모았어요. 그런데 답을 줬습니까? 답을 못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당시 때 박수, 술객, 갈대, 술사, 점쟁이는요, 그 당시에 내노라하는 인재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답을 내지 못했어요. 그 꿈의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누구를 부릅니까?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서 여러분 한 가지 인사이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 중에요,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또 때로는 걸림돌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땅에서도 그 답을 땅 어디에서도 그 답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함이 있는 누구한테 답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나올 때, 또 교회 안에 나올 때 그들은 정말 궁극적인 그들의 퀘스천 마크, 물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뭔가를 많이 가진 것 같고 해서 했지만 결국은 그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를요, 어디 와서 찾았을까요? 교회로 나왔을 때.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진짜 교회 나와서 내 답이 다 해결됐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예수 믿는 자들, 교회에 나올 때 그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야 될까요? 아니면 잘 유지해야 할까요? 잘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정말 급하면요, 누구를 찾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전화 와서, 야, 우진아, 니 내를 위해서 기도 안 하나? 이렇게 물어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왜 니한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농담으로 친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친구가 예수를 믿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요, 결코 세상의 법과 논리와 철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이유는, 모든 목적과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올 때 그분께서 해결해 주셨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요, 인생은 절대로 어디에서도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요, 또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진리의 파수꾼이 된다, 진리의 방파제가 된다, 노아의 방주가 된다는 말은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약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교회가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되었던 때가 참 있습니다. 교회를 신뢰했던 때가 많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그것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유일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그 공동체는요, 교회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므로 우리 교회가요, 정말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꿈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보면요, 큰 나무가 등장하는데 큰 나무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땅의 한 중앙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나무는 자라고 또 자라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잎이 울창하고요, 열매가 너무 풍성해서 수많은 짐승들과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양식을 먹고 음료를 먹고 또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두 번 넘어서 민성이 22절 띄워주세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느부갓네살 꿈은요, 누구의 꿈인 것 같아요? 그 중앙에 있고 이렇게 높아져서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자신의 모습이.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주 높고 너무나도 번성한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데 13절 14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찬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성하게 행하고 준행하는 천사가요, 첫 번째는 나무를 베고요, 두 번째는요,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다음에요,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다 베어지고 가지도 잘라지고 열매를 다 떨어뜨리고 짐승과 새를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다 도망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가 어떻다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가 다 상실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16절에는요, 그 뿌리에 거루터기만 남겨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부 다 제거한 것이 아니라 거루터기만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제거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 가르치려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금신상의 꿈과 일맥상통한데요, 결국 네가 아무리 높아지고 커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라도 그루터기만 남기고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제거할 수 있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중반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할 수 있지. 다른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지금 정중앙에 있어서 너무 우뚝 서 있을지라도 한순간에 다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라라고 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듯 느부갓네살에게 하신 말씀은요,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안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깨달은 자의 고백이 이 말이에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이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암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아니라.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출중해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늘상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양중앙교회는 심히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능력이 출중하시다고요? 그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면서 나아갈 때요,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중고등부도 없고요, 우리 유초등부도 없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교회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연약한 그릇일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인정하고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라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교회와 가정과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이렇게 베풀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새들이 깃든같이 그 영혼들이 와서 정말 그곳이 정말 진정한 안식처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또 다가올 모든 일을 위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각자 그에게 또 공동체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